이 시간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는 개성이 하나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예수는 그래서 개성이 하나입니까? 개성은 하나가 아니죠. 개성이라는 얘기는 인격체가 있는 사람에게 개성이 필요합니다. 두 개성인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성령도 하나님 속에 성령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따로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바로 혼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가 개성이 따로 있고 예수님도 개성이 따로 있습니다. 인격체가 각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요한복음 10장 30절 왜 하나라고 있는가? 그거는 인격체가 하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상과 품성이 목적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라고 있느냐 하면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라고. 그런데 여러분 다 자녀가 있죠. 부모와 자녀는 하나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왜 하나라고 말을 못합니까? 사랑은 하나다. 생각이 다 달라요. 생각이. 목표가 다 달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부모가 옳다고 생각하거나 자녀가 옳다고 생각하지 절대 않습니다. 다 주관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라는 얘기는 목표와 주관이 사상이 일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격체가 하나가 둘인데 하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러면은 하나님과 중보는 개성이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다르잖아요. 역할이 다르잖아요. 벌써. 네?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개성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개성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의 개성이라고 논하는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러나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개성이라는 그 문구를 붙인 것이지 우리가 그분의 그 인격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건지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림자 놓고 표현 안 하면 하나의 상상에 불과하니까 인간의 이해하는 한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으로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 그분을 본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보지 못했어요. 죄인의 입장에서 그분을 본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모세는 보았습니까? 모세도 못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보았습니까? 아브라함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가 보았고 아브라함이 보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보았고. 제자들. 그런데 아버지라는 분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했죠. 나를 본 사람은 누구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말씀하신 예수 아들과 아버지는 아주 모든 것이 상당히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똑같다는 얘기가 인격체와 개성이 하나라고 표현한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할 주석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을 대신해서 행하심.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들의 충성심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주어졌다. 이 자비로운 계획 속에는 그의 후손들도 모두 다 포함되어 있었다. 아담이 타락한 후 그리스도는 아담의 교사가 되셨다. 그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행하셨고 인류를 즉각적인 죽음에서 구원해 내셨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의 일을 맡으셨다. 때가 차면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도록 되어 있었다. 네. 전 여기에서 보면은 아담의 죄를 범하자 아담을 비롯해 그 신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어서 이미 그들에게는 은혜가 다 끝났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희망이 주어진 것은 아버지가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지 아담이 비록 죄를 범해서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그를 살리시는 방법은 바로 뭐냐? 그 아들이 아담의 죄뿐만 아담의 후손 모든 죄를 가슴에 안는 겁니다. 안아서 그들에게 뭐가 되는 거야? 죽음에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들이 아담이 비록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자기 몸을 아버지께 드리면서 희생을 드리면서 이것을 요구한 겁니다. 이 아담에서는 나에게 다하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아담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교육시켜서 그들이 뭡니까? 진짜 누구의 자녀가 되도록 죄를 짓지 않은 상태가 된 것처럼 올바른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이 친히 교사가 되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는 그 교사가 어떤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겠다고 예언을 했고 또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화이트석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 인류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은 그의 공의와 그의 거룩함과 그의 진리를 희생시켜 가면서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분은 죄를 용서하시되 완전히 용서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는 하나도 없는 것이다. 네. 죄를 지은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죄인은 죽어야 한다고 마땅하지만 그렇게 선언했지만은 진리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죄를 범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한 통로가 준비되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인은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도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죄에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표현이요. 다음 시간에는 성령이 어떤 존재인가, 그 올바로 이해하면은 이 예언되신의 문구가 잘못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통로는 딱 하나예요. 통로는. 그러면 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도 헛되다고 하느냐?
그거는 사람들이 잘못 표현한 겁니다. 그 성령은 왜 내가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했냐면 제 인격체 개성을 가진 존재만이 죄를 어떻게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개성을 갖지 않은 존재는 어떤 중보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아버지한테 갈 수 있는 길을 한 통로만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 성령이 누구냐? 예수님의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신의 도움, 성령, 그러니까 영의 도움을 받아야 누구한테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성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 성령, 예수님의 영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성령 자체는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중보자는 성령은 누구한테 나온 겁니까?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그걸 확실하게 이제 예인의 신과 성경을 통해서 저희한테 말해주겠는데, 그래서 이 시간은 오직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이 죄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은 아버지한테 진리의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분명히 여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주석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것은 죄인의 유일한 소망이요 만약 죄인이 신실한 믿음으로 이 소망 가운데 있으면 그는 용서를 확신하고 더욱 완전히 확신할 것이다. 용서의 통로는 단 하나뿐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이다. 바로 그 통로를 통하여 부유하고 풍성한 용서가 회개하고 통회하는 영혼을 기다리고 있으며 가장 검은 죄라 할지라도 용서를 받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혼동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혼동하고 있는데 성령의 도움이 없이 그리스도의 피 앞에 나갈 수 없다면 예수님이 뭐로 십자가를 지십니까?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통해서 왜 피 공로냐면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안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 성령의 일을 도와주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도 무효가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 인간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인성을 쓰셨는데 그 인성 쓰신 자체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인성이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각자 예인의 신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삼아야 됩니다. 이걸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다 지금 아니라 야중에 다 적그리스도가 돼버려요. 왜 적그리스도? 진리 안에 안착하지 않으면 다 적그리스도가 될 수뿐이 없어요. 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선지자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버지에게서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인데 고해성사나 사제들이나 교황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곧 그대의 구주를 통해서 올 것이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것은 절대적 진성이다. 네.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통로를 통해서만 누구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용서의 길도 또 이 길뿐이 없어요.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적인 신성이라고 했습니다.
하이투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면 가장 탁월한 지성을 소유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해할 수가 없고 가장 운명적인 혀에서 흘러나오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묘사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침묵이 웅변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인 존재가 어떻게 구에다 인성의 옷을 입고 인성이 되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는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보강해 드리지 않는데 예수님은 신성이며 위에다 인성을 쓰시면서 완전한 인성이면서 마리아의 유전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마리아의 유전을. 그러면 마리아의 유전을 받지 않고 어떻게 연약한 죄의 결과로 연약한 인간이 될 수 있는가?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는데 죄인만이 연약성이 보이는데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우리와 어떻게 똑같은 육체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간의 나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이 가지고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육체 속에, 인성 속에 가져가셨기 때문에 죄를 진 사람처럼 몸이 나약하고 연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고 성령의 오묘입니다. 영의 본질이 오묘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자체, 영의 자체가 오묘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을 인간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아버지를 대표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아버지를 대표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대표하셨다. 그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희복시켰으며 그들은 그분의 유산이다. 그분은 그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나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 같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사자나 어떤 종교가라도 아담의 후손들에게 아버지를 계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를 계시할 수 있는 존재는 그분이 누굽니까? 신성의 대표이면서 인간의 대표자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아버지를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아버지 품속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는 다 누구? 엄마의 품속에 나왔는데 엄마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왜 인간은 모르고 예수님 아느냐? 예수님은 본래 자체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도 신성이었고 태어난 이 땅에 아들이 되느냐도 신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속에 있는 것 모든 것을 아버지가 똑같이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간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 영원한 세계에서는 우리가 그 이야기는 그 문제는 우리가 계속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연구할 과제입니다. 화이트석 디모데전서 2장 5절 사람들에게는 오직 한 분의 대언자가 있을 뿐이요 오직 한 분의 중보자가 있을 뿐이다. 그분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는 죄를 속하시려고 예수를 내어주신 분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뿌듯해 오지 않는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사랑을 깊이 생각하라. 네. 이 모든 것은 천년계의 계시나 우리가 우리 몸을 잘 성장을 음식을
정결하게 먹고 깨끗하고 질서 모든 것들이 다 뭘 나타내기 위해서 이분의 사상과 품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것이 동원된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음식 정결하게 먹고 건강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음식 잘 먹고 좋은 거 먹어서 건강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연법칙 속에 그걸 누가 운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계시를 통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좋은 음식, 습관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천연 법칙을 하나님께서 정해져 있다면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천연 법칙을 속에서 죄악의 속을 속에서도 이 인간이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은 천연 법칙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청량할 길이 없다. 우리는 단지 갈바리를 가리켜 보일 따름이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가리켜 보일 뿐이다. 그것은 무한한 한 희생이다. 여기서 우리는 크신 중보자께서 그의 아버지께 강구를 올리는 것을 본다. 죄인과 그리스도 사이에 어떤 중재자도 끼어들지 않았다. 여기에 중재자가 끼어드는 것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령도 중재자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성령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온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도움을 주는 것이지 예수님과 분리시킨 성령은 그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로마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 주석에 보면은 예수님 하신 올린 기도가 있잖아요. 이 아이를 어떻게 했다 했어요? 이 아이를 내가 뭘 주고 증권처럼 했잖아요. 이 아이를 네, 내가 키를 내 몸을 주고 이 아이를 샀습니다. 그게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비록 죽을지어도 내 몸치로 샀기 때문에 내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거기에는 죽은 어떤 선지자도 없고 무덤에 있는 어떤 성자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대연자이시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의 모든 관계는 아버지와 사람들의 관계, 곧 인성을 쓰신 그리스도께서 대표하신 사람들과의 관계와 같다. 그게 뭐 사람의 대표는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신성의 대표도 예수님입니다. 이중의 대표가 되시는 겁니다. 이중의 대표라는 얘기는 예수님은 제가 조금 전에 했지만 신성은 오묘이기 때문에 신성의 개성과 인성의 개성이 있는데 신성의 개성은 하나님을 신성의 대표, 하나님을 대표자로 나가고 또 인성을 쓰신 인성의 개성의 그 대표는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중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중보하면서도 누구를 돕고 있어요? 우리를 돕고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다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성령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너무나도 잘못된 견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다 누구예요? 오직 중보자만 도울 수 있는 것, 통로는 하나라 했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그 통로를 재어놓고는 누구한테 갈 자가 없다고 했어요. 아버지한테 갈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는 그게 성령이 도움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표현한 것이지 예수님과 상관없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대표자로 행동하셨다. 그는 우리의 대속자와 보증인의 삶을 사셨다. 그가 고난을 당하사 죽으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이기심 없이 바르게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가 바란 것만큼 그도 열심히 일하였다. 네. 사람과 예수님은 어떤 게 차이 나냐면 평범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예수님은 하나도 이기심이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자녀처럼 똑같이 취급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사람은 나하고 가까운 사람은 어때요? 뭘 보내도 더 좋은 거 보내고 더 맛있는 거 보내고 싶고 그 사람의 생각이지만 그리스도는 그런 이기심이 하나도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만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그렇게 아버지 앞에 계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중의 대표자.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대표자시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대표자이시다. 그는 사람의 대속자와 보증인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는 회개하고 돌아와 충성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다. 그의 의를 인하여 그는 사람을 유리한 입장에 갖다 놓으실 수가 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이 되셨다. 네,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몸으로 대성물로 보증을 섰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한 영혼은 다 모여요. 모든 죄에서 어떠한 죄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어떤 죄라도 다 용서받고 그 의를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 누구든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인간을 다 올려놓았다는 얘기예요. 그가 죄 없는 그의 귀한 생명을 주사 영원한 파멸에서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죄 없는 자로 서게 하려 하심이라. 원고 1899년 29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자기 몸으로 자신의 몸으로 대속물로 들었기 때문에 이 어떤 인간은 영원한 파멸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그분한테 쓸 수 있다는 그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왜 중보자가 한 분뿐인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보증을 서실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과 동동하시기 때문이다. 그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신성도 가지셨고 인성도 가지셨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쉽게 표현하면은 그분이 인성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물로 들었기 때문에 이분만이 신성과 인성을 소유한 분만이 뭐가 될 수 있다? 중보자가 되고 중보자는 오직 한 분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묶어진 황금의 사슬, 그리스도의 중보는 하나님이 보좌에 묶어진 황금 사슬이다. 그는 그의 희생의 공로를 기도로 바꿔진다. 그는 기도하시면서 기도로 성공하신다. 원고 8, 1892쪽에
92년에 말씀하시는데 한국 사슬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왜 인성을 쓰셨는가 그걸 체계적으로 연구할 때 모든 문제가 모든 진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한국 사슬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중요한 거 많이 있죠. 그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자격이 있고, 왜 이분만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인성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은 천년계에 널리 스며 있는 본질이신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의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셨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인격체를 가지신 것, 즉 아버지께서 인격체를 가지신 것 같이 누구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와 똑같은 인격체를 가지고 있고 개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인격체고 아버지 인격체고 하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는 인간이 비록 타락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스러우심으로 아름답게 된 품성과 하나님의 형상이 인쳐지게 하려 함이었다. 계시록 14장 12절은 하나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저 의미가 깊고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인데 계명이라는 얘기는 계명 때문에 예수님 인성을 쓰셨습니다. 네, 왜? 계명이 율법이 파기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품성이 오점을 남기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완전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이 하나도 잘못이 없고 모순이 없다는 것을 완전히 드러나는 거게 하는 것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네. 그걸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죄에서 용서만 받고 그분을 올바로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죄로 망가진 우리의 인간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정결하게 먹어서 우리의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뭡니까? 도움을 주는 길이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은 이분의 사랑과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으로부터 뭘 받아야 의를 받아서 우리의 품성이 형성되는 것이지, 사람들은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큰 도움을 주는데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전능성. 이 말씀 속에는 주 예수의 전능성이 나타나 있다. 성경 학도들에게 그분은 세상의 창조주시요 합법적인 통치자로 소개된다. 히브리서 1장에는 천사들의 지위와 그리스도의 지위를 대조시키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 말씀들을 천사들에게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네, 여기 보면은 제가 쉽게 설명하면은 온 우주와 이 지구 죄인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아버지 앞에 속죄물로 드려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자녀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권은 합당한데 지금 은연중에 모르게 다른 천사가 이것을 좌우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타락한 천사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온전치 합당하지 않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는 구속 사업에 크신 사역자가 되신다. 성령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대표자이시며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로부터 능력을 가져다 주는 거룩한 목적을 수행하신다. 네. 성령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대표자, 이거 잘못 표현된 겁니다. 이거는 대표자라는 얘기는 인격을 가진 존재만의 대표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미국에 전화했어요. 미국에 전화했으면 내 목소리가 미국 대사관까지 갑니까? 안 갑니까? 가는데 내 목소리가 나를 대표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대표는 나라는 얘기입니다. 전화 건 사람이 대표자지, 전화의 그 소리 자체가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영이라도 대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대표자는 인성을 쓰시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 영은 도와줘서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이것을 또 예수님과 분리시켜서 다른 성령으로 표현하였는데 이건 아주 너무 잘못된 견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 그들은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되고 천사들을 파송하사 그들을 섬기게 하신다. 사람을 돕는 것은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의 악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 예수님을 도와서 우리 인간들을 돕습니다. 왜 돕습니까? 악한 천사들을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선한 천사들이 사단을 막아줌. 하나님께서 거느린 천사들 가운데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인도하는 것을 전담하는 천사들이 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한 발자국 옮길 때 예수님도 그를 향하여 여러 발자국씩 나아가신다. 천사들이 하는 일은 사단의 능력을 차단하는 것이다. 원고 1893년 17권. 네, 악한 천사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방해해 놓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라? 선한 천사들의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승원 68쪽. 우리의 목사들과 교사들과 편집자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서적에 나타난 거짓 사상들이 원칙에 있어서 진리의 영의 교훈들과 동일하다는 신조 아래 그들의 토의와 설교와 출판에 때때로 혼합된 위험이 있다. 산성전이라는 책이 이런 일에 대한 하나의 예증인데 그 책의 저서는 그 교훈들이 화입 부인의 저서에서 발견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지지하는 주장을 했다. 거듭 우리는 사단에게서 나온 과학, 고 사단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실제를 부인하기 위해 역사하고 있는 과학을 연구하는 자들의 영향력을 대적하도록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이 살아있는 성경이라는 책을 저도 보지 못했지만은 그 가려부분 기별에 그 약간 언급했는데 거기에 언급에도 자세히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주장하는 것이 대강 뭐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살아있는 청전은 누가 저술한 겁니까? 켈록이 우리 몸이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책을 써서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이 신체가 너무 안적하고 완전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원칙에 있어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고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뭐 정결하다 뭐 성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결국은 뭐냐? 이거는 사단의 사상을 심어놓은 거거든.
그리고 결국은 뭐냐? 이 진리를 왜곡시켜서 인간들을 다 구원받지 못하고 다 멸망하도록 유도하는 거짓 서적이거든요. 거짓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화이픈의 저서 비슷한 거 있고 어떤 문장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해서 선지자가 그것을 지지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살아있는 성전이 온 만물 안에 다 하나님, 그 만물 천연계가 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저녁에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냐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범실로. 아. 구중은 68. 아버지와 아들은 각각의 개성을 갖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선언하셨다. 그러나 인간의 형태로 세상에 오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께서는 인간이 그분의 무한한 희생을 통하여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고자 왕의 의복과 왕의 면류관을 벗어놓고 그분의 신성을 인성으로 입으셨다. 왜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은 각각의 개성을 갖고 계시다고 얘기했습니까? 각각 개성이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격체가 따로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아버지가 존재하고 또 분명히 누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이시나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나 예수 그리스도들이 하나라고 묶어둔 데는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하나라고. 왜 하나라고 묶을 수가 없느냐? 성령은 누구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라기 때문에 하나라고 묶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자꾸 얘기한 것은 개성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하나라고 했느냐? 아버지 품속에서 나왔고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와 일치가 돼요. 아버지와 일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견이 절대 차이를 보이지 않아요. 한 사람의 개성에서 나온 것 같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도 뭐가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예요. 보조와 선지자 67. 아담은 그가 무죄하였을 때에는 창조주와 관계없는 교통을 즐겼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다. 그리스도의 속죄만이 그 10년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고 하늘에서 땅으로 축복 혹은 구원을 전달할 수 있었다. 사람에게는 여전히 창조주께 직접 나가는 길이 끊겼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천사를 통하여 인간과 교통하시고자 하셨다. 네.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내준 그 사랑과 또 아들이 내 죄를 다 가져가고 가슴에 안고 피 흘리면서 자기 생명을 바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뭘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겁니다. 구원은 딴 데 얻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세천사의 기별이 이 얘기를 우리가 진성의 편이 7장이니 모든 것을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것도 이런 가운데 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려면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 구속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가 전할 핵심된 세 천사의 기별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다른 것들은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뭡니까? 다 보조하고 도와줄 역할을 하는 것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